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앞날의 시간들을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뜻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우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미착한 금들이 서둘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듯 우리의 몸이 또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허락하신 예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할 때 예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며 담고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에 쓰임받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라는 위험한 사랑을 선택하였던 롯의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는 위험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랑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깨우치고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38절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학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매우 자주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진 고귀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 주변에 풍성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길 소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랑은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요, 그 대상에 따라 가치를 잃고 어리석은 감정과 행동으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한다면은, 불의한 것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가치는 더 이상 고귀하지도 숭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롯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랑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땅의 풍성함을 사랑하면서 그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 가치들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사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한 사랑을 롯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사랑 하면은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죠. 위험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망가져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요.
근데 이게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롯의 이야기예요. 위험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 롯이 그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롯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파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롯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롯과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하면서 롯의 인생에서 돌아설 수 있길,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 자리에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였던 그 이유입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의 소식을 전하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고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만이요. 그럼 그들을 살려주시죠. 간청했고 하나님,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약속했던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었고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롯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아마 한 1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잠언이었죠. 잠언을 묵상하면서도 1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또 의자에 앉아서 쉬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얻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롯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먹일 목초지와 우물물이 부족하여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결국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반대편을 택하리라 해서 롯이 좋은 땅을 택하여서 간 곳이 소돔 근처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롯은 소돔이라는 그 도시 성읍에 꽤 명망 있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롯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양떼와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도 하였겠지만 또 그들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이 땅에 침략당했을 때, 그래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줘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도와줘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안 했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후광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아마도 이 소돔에서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밉천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여튼 롯은 지금 이 소돔이란 성읍 도시에서 꽤 명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명망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권세 또한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성문에서 영광을 누리던 롯의 눈앞에 낯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행동이 범상치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는 정중하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천사들의 모습은 좀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롯은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롯은 소돔이란 땅에, 이 타락한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자리에 당도하였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즉각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행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롯 역시도 그들이 범상치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천사들을 초대합니다. 천사들이 거리에서 우리는 밤을 지내겠다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간청해요. 자신의 집으로 천사들을 초대합니다. 롯은 이 귀한 손님을 위해서 급하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극진함으로 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거예요. 정성스러운 만찬이니까 금방 끝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랜 시간 그 집안에서 이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웅성웅성돼요. 얼핏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돔의 수많은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물려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두 손님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인지 몰라요. 하지만 소돔의 이 수많은 남자들은 이 남자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내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과 더불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상관. 육체적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육체적 관계를 갖겠노라고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소돔의 실상입니다. 비단 밤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소돔의 실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무례한 자들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드러나 있진 사람들의 눈에서는 쉽게 보여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불순했기에 어쩌면은 그들의 극심한 죄악을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돔의 죄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악했던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죄악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비상식과 폭력이 지금 이 소돔이란 도시 안에서 지금 이 롯의 집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곳에 살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외국 생활을 할 때 한 2달 정도는 좀 고민이 됐어요. 무엇이 고민이 됐냐면요, 거짓말 살짝 더해서 한 5분마다 사이렌이 울려요. 앰뷸런스 사이렌이 아니라 경찰서 사이렌이 한 5분마다 울려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디선가 무질서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민원 때문에 사이렌을 켜지 않고 출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니까는 우리나라로 만만치 않게 경찰차들이 바쁘더라고요. 근데 여튼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진짜로 이 사이렌 소리 때문에 한 2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유학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했어요. 제 아내가 한 3달쯤 돼서 이제 저랑 합류를 했어요. 그날부터 한국에 계신
이 앞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이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셨어요. 미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너네 괜찮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미국도 있지만 또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범죄가 많은 나라 미국, 염려가 되죠. 두려운 곳이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를 갔을까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아마도 쉽게 그 무질서한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두려울 판단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그 무질서와 악독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던 거예요. 이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의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가 있는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이 무질서에 대해서 롯은요, 집의 주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며 그들을 말리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내어놓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타협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의식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읽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의식적으로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타협안이에요. 자기에게 두 처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집에 들어있는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라고 롯이 내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내 딸들 데려다가 그 남자들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님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게 용납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생각하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주인이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책임감을 다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두 딸, 그 딸들을 아버지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롯은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으면서 또 다른 악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매춘과 다를 바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롯은 어느새 소돔 사람들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지만 그 사람들은 거부해요.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더 악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지, 그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우리가 범하겠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딸을 범한 자가 누구일까요? 군중의 무리는 이 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딸들을 범한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지키고 내 품 안에서 고귀하게 성장시켜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그 딸들을 오히려 자기가 범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롯의 이러한 제안은 성난 무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설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했어요.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막 몰려들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내어놓으라.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노도다. 너는 이방인이잖아. 누가 너더러 지금 이 일의 법관이 되려고 했어. 너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 사람은 우리 성읍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내놔. 그러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가 소돔에서 얻은 명예와 권세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부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서 사랑했던 소돔과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쥐어 흔들고 있어요. 자신에게 지금 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함이 계속되니까 천사들이 급하게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순간 사람들의 눈을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롯에게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변함없는 심판의 선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의인이 있다면은 50명에서 10명까지 왔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아마 혹시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 땅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인이 있어 보여요? 그 땅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로 바라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읽혀요. 여긴 남자로 이야기가 되지만 남자는 대표하는 거니까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 그 문란함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읽혀져요. 그 성읍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앞에 나와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소란을 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놀랍죠? 이 심판이 천사들의 입에서 언급된 거예요. 롯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이 천사들의 입술에서 전해진 심판의 소식이 그를 정신없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과 약혼한 두 사위에게로 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니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하지만 사위들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말은 사위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 역시도 소돔 사람이에요. 그들 역시도 지금 이 두 천사에게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멸망 앞에 서 있는 곳입니다. 롯은 초라하겠죠. 자신은 이 땅이 아름다웠어요. 이 땅이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랑했어요. 이 땅에서 영예와 명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이 땅을 오래 누리는 것이 그에겐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들, 그 사랑들이 지금 위험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동이 트고 있잖아요. 천사가 다가와서 롯을 재촉합니다. 15절 말씀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릴 필요 없어. 이 성의 죄악 중에서 너희는 멸망하면 안 되니까 빨리 나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그 땅이 그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두 손에서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 아픈 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겠지만 롯은 분명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소중한 땅이었어요. 소돔이란 멋진 땅에서 그는 잘 살고 있었잖아요. 만족을 누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롯은요, 어쩌면 천사들의 이런 관건이 없었으면 그 땅에서 같이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당할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위험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못한 그를 왜 급하게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간청했잖아요. 성 밖으로 나온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의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급하게 그 먼 거리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한 순간에도 천사하고 협상을 합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큰 성읍에 가면은 혹시 내가 생명에 위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멉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읍, 가까이 있는 이 작은 성읍에 가면은 혹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여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내가 살 수 있겠죠. 이 환난에서 그나마 피할 수 있겠죠. 라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구원에 편승하는 것이 정답,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방법을 제안해요.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없어요. 놀라운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어쩌면 파렴치한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이 안타까워서 충부하잖아요. 그 땅에 롯이 불쌍하여서 충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직접 입은 롯은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의 길을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택했던 롯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소돔은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살았던 롯은 그의 딸들을 마치 창녀와 같이 그들의 삶을 격화시켰고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왜 롯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요, 그가 경험했었던 애굽 땅의 풍성함을 기준 삼아서 괜찮은 땅을 찾았던 거예요. 세상을 기준 삼아서 바라보니까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 당시 그의 인생의 기준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만족한 곳은 애굽이었기에 그 나라 비슷한 소돔이 그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은 결코 만족스러운 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할 수 있고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길이 롯과 같은 길은 아닐까요?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누리길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23절에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롯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은요, 자기의 소원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소알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알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가 선택해서 당도한 그 소알, 겉으로는 작고 가깝다고 피할 만하다고 했던 그 땅, 결국에는요 그의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애굽을 기준으로 보았던 그 세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히 도망가서 이제 그가 이 소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그 도시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심판의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이 심판은 여호와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셔서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눈을 들어보았던 모든 평지, 롯이 마음에 품고 롯이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롯이 그 마음에 흡족하며 롯이 그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땅들이 폐허로 변해버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던 그 사랑의 대상들이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만족스럽고 전부라고 여겨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가짜 영광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세상은 결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위중함을, 두려움을 우리는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는 귀담아 듣지만 누구는 흘려서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의 사위들처럼 여전히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무슨 말이에요? 알아요. 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들과 자신의 소견을 따라 불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시대를 칭하면서 표적 구하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속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 자들, 농담으로 여기는 그들,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그들과 같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구분지어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심판의 두려움과 수치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롯은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도망하는 중에 있죠.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그 미련과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죠. 여기서 돌아보았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애가 아니라 그 땅을 저버리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미련 속에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모든 것이 멸했습니다. 미련조차도 멸하게 됩니다. 그 멸망에 롯의 아내가 포함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뒤로 보는 사람들은 그녀의 죄악, 최후를 기억함으로써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경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본문은 잠시 장면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 자리까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아요. 그 심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읍을 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읍의 피어난 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는 의인 10명 없었어요. 아니,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롯도 의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야기. 롯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셨대요.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꿈을 대고 그 땅을 저버리지 못하던 롯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셨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두려운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그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시 롯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된 롯은 자기가 원하던 소홀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면서 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롯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마 그 두려움에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소화를 택한 것이고, 또 그 땅에서도 두려워 또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겪는 상황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나에겐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롯이 두려워할 것은 소알이 아닙니다. 롯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기 안에 살아있는 소돔의 생활 방식이에요. 비록 소돔을 떠나왔지만, 그리고 소돔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여전히 이 롯의 삶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딸들은 후손을 남기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아버지가 취한 사이에 아버지하고 동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19장보다 더 막장 만나신 적 있으세요? 더 위험한 사랑에 가득한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요, 소돔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깊숙이 배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권하잖아요. 오죽하겠어요. 그 아버지는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두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딸들을 창녀와 같이 소돔의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으니, 이들 가족에게 정조와 성윤리는 어떠한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소돔의 삶이 그러했거든요. 소돔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발 가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야. 당연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알죠. 그런데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요, 흑인들이 왜 그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이런 무질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만큼의 수치심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여자아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겠노라고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오죽 그런 일이 많으면은 하이스쿨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 아이를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녀요. 꾀죄죄한 그 아이를. 왜요? 그 아이는 나에게 돈줄이거든요. 그 아이가 있어야 나라에 준 돈을 받거든요. 무질서와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살아가니까 그 흑인 사회에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제 눈으로 보았던 것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소돔의 모습은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그런 곳에 롯이 살았으니까. 이미 소돔의 생활, 문화, 관습에 젖어 있어요. 때문에 이같이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를 버린 딸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세속적인 모습의 끝장을 보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노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아요. 큰 딸의 자녀들이 모압의 자손이 되고, 둘째 딸의 자손들이 암몬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 말고는 롯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내 아들이라고 봐야 돼요? 내 손주라고 봐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무질서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이 불신앙의 이방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땐 분명 그들은
소돔의 삶, 그 문화 관습을 그대로 여전히 답습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소돔을 떠나지 못한 롯의 길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소개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롯도 그래요. 롯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롯의 길, 그 위험한 사랑의 길,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위험한 사랑이 죄악이라는 것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랬다면서요. 사랑이 잘못은 아니잖아. 여러분, 사랑 잘못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사랑 잘못일 수 있어요. 지금껏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느닷없이 롯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금껏 불완전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조금씩 전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불완전한 롯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됨의 기록이 없어요. 왜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과 벗하며 세상에 젖어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랑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 심판으로 이끌 뿐이에요. 남는 것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오염시키고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5장 17절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390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며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사랑에 빠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천사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천사가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익숙해짐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롯과 같이 자신의 소견에 만족하는 길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 같이 불완전 속에 있지만 최소한 롯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삶의 결과 롯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길을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롯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였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시간에서 불완전하지만 아브라함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물드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별되어짐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